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22일 목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이 오는 날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비가 왔고 오늘은 눈이 오고 날씨가 참 알 수 없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생각과 나의 예상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장하지 못하는, 세상에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놀라운 미래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 너머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실 미래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젊은 청년들과 계속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주님이 이끄시는 그 미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의 변화무쌍한 기후보다, 그리고 그 기후처럼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주님께 이 아이들과 청년들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심겨주시고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그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교인들이 돕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생님들과 그리고 부서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생활 방식이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언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공급해 가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밥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미끄러운 와중에도 현장에 그리고 이 본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출근길에 있으실 많은 분들은 도로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조심하셔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도 한 10번은 넘게 미끄러지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였던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적인 치료를 받았던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시간은 한 15분 정도이겠지만 실제로 이 혈루증 여인이 치료를 받았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 재보면은 아마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치 찰나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옷을 만지고 치료를 받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은 다음에 이 여인이 여인아 구원을 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간은 실제로 재보면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마저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었냐 하면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길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딸이 죽어가고 있던 와중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 딸을 치료하러 가고 있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받다 보면은 어떤 그러한 치료의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예를 들어서 뭐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빨리 그 치료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어떤 가족이란들 없겠습니까? 모두 다 빨리 하루 한 시간이라도 빨리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이 야이로의 마음과 그 가족들의 마음도 아마도 동일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져 왔습니다. 사람들이 급하게 와서 야이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은 더 이상 그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 당신이 지금 모시고 가는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힐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선생님 랍비로 알려졌었던 분이시고 더 이상 예수님을 모셔가서 치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치료를 받아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딸의 상태가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불가능한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집에서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이제 아직 두 돌이 채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아이가 그 지능이 발달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아이가 자랄 때 아이가 그 자라는 모습 중에 한 가지 특징 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저도 많은 책들을 보면서 이제 발달 관계를 보았었는데요. 아이가 자랄 때 아이가 지능이 발달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와 없느냐를 구별하면서 자라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을지, 내가 이것에 오를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쥘 수 있고 할 수 있을지를 아이들은 스스로 계속해서 경험하고 판단하면서 아이들의 지능이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고 또 넘어지고 그리고 떼를 쓰고 울다 보면은 이 아이들의 지능이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신이 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것을 정말 많이 아는 순간에 도달해 보면은 어느덧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성인의 시기에 장년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한참 운동을 할 때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 못하는 게 있다면은 턱걸이 하는 걸 정말 못하는데요. 턱걸이를 하다 보면은 부들부들 떨려서 몇 개 하지도 못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또 제가 특별히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사를 정말 못 외웁니다. 예전에 청년 시기에 찬양 인도를 한 5년 정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사를 제대로 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 음악을 접할 때 가사를 멜로디와 같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유독 가사를 잘 못 외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옆에 와서 이것을 하지 못하면 안 돼라고 회초리를 들거나 아니면 정말 많은 상금을 걸거나 했을 때 이 가사를 외우거나 턱걸이를 하는 것이 저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정말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언젠가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떤 것은 정말로 노력해서 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느냐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죽음을 접했을 때입니다. 죽음을 접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아무리 용한 의사가 오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가 오더라도, 아무리 뛰어나고 힘이 세고 정치적인 권력이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러 왔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인데 더 이상 죽음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인간인데 당신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회당장에게 이 사람을 더 이상 데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도대체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회당장과 이 소리를 하였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뚱딴짓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가겠다는 사람 말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는 발걸음을 막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3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수제자 3명을 데려가는 이유는 아마도 상황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그러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12살 난 아이가 죽었습니다. 상황이 어수선했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상황 중에 많은 이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큰 소리를 내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검이 눈앞에 있고 맥박은 더 이상 뛰지 않고 코에서 바람이 나오지 않는 것 이미 다 사람들이 보았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저 알지 못하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4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40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말을 믿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상황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 마가복음 원문에서 그들이 비웃더라라는 말에서 그들을 뜻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은 그 회당장에 있었던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명과 죽음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가로지를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벽을 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웃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비웃음이 오늘날에도 가득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가 수명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 감독 중에 마틴 스콜세지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주로 이제 범죄 영화들을 많이 만드는 감독인데요. 제가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를 특정하지 않고 한 영화의 엔딩 속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고 평생에 걸쳐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고 또 나쁜 짓들을 많이 하였는데 그들에게 이르는 최후가 무엇인가 하면은 수명이 다해서 죽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그냥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라는 게 아니라 수명이 그냥 다해서 죽는 모습을 마지막 영화의 엔딩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였건 죽음은 필연적이었고 그 죽음이 그들의 인생을 결국 끝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필연적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오히려 더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가족들과 제자들만 남긴 후에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소녀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조차 아람어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치 어떤 주문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치 마술을 하기 위해서 주문을 하듯이 달리다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나 아니면 어떤 그러한 표어나 이런 것에 달리다굼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였던 마가가 여기에 대해서 달리다굼이라고 썼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 공용어로 쓰였던, 일상어로 쓰였던 이야기가 그 언어가 무엇이었냐면 아람어였습니다.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였는데 예수님께서 일상에서 쓰셨던 평범한 단어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단어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하듯 엄마가 자녀를 깨우듯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날 시간이야, 지금 잠에서 깨야지 라고 그냥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술적인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일상의 평범한 언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죽음은 우리에게는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에게는 일상의 평범한 단어로 소녀를 일으키시듯이 그 소녀를 잠에서 깨우듯이 그냥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어떠한 벽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죽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이 달리다곰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이란 벽 앞에서 그냥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잠에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연스럽게 생명과 죽음의 그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희의 생명이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비로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일어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은 이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많은 이들의 죽음 앞에서 생명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과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달리다금을 주문처럼 외우듯이 말이지요.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명에 있고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는 것에 있고 그리고 소녀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삶을 계속해서 잘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녀를 다시 일으키신 후에 어떤 것을 하셨냐 하면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 먹고 잘 자라고 잘 살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살아가고 죽음조차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그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장벽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 때문에 세상을 초조하고 어렵게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처럼 오늘 하루 충실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잘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덜 물질적이 된다고 해서 탁월한 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바위와 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소녀에게 하셨던 달리다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을 이어갈 그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음식을 또한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충실히 잘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충실히 잘 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옆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고 세상의 것들로 초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구원의 그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